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집만 부리는 사람, 지혜를 말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이 대비와 그리고 백성이 기뻐함과 백성이 탄식함이 지금 비교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의인이 많은 것과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이라고 하면서 의인의 많음은 어떤 권세를 상정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악인은 단 한 사람이 권력을 잡고 권세를 잡기만 해도 백성 전체가 탄식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소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힘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그만큼 파괴적인 상황을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지만 창녀에게 드나드는 아들은 재상을 탕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의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에서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가 큰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창녀로 표현되는 이 여인이 어리석은 여인이고 그리고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것이 9장에 등장하는 지혜 여인과 대비되는 그 여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여인과 이방 여인, 음란한 여인과 함께 드나들면서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이들은 재산을 탕진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 전체가 파괴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은 지혜 여인을 사랑하는 아들로 우리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 지혜 여인과 함께 살아가는 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이 삶의 결과물을 우리가 31장에서 다시금 살펴보게 될 거예요.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할 뿐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사람이다. 함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첨과 이 뇌물, 이 뒤에서 주고받는 이 모든 것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물을 치는 함정에 빠져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로 다스리는 왕, 앞에서 정직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통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왕은 나라를 튼튼히 만들게 되는 것이고, 이 뇌물과 아첨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전혀 다른 삶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왕들은 나라를 망하게 함정에 빠지게 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는 올무를 씌우는 일이고 의인은 노래하며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맥락을 좀 끊어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전제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둘 모두에게 경험되어지는 경험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악인 자신에게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이득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스스로에게 올무를 씌우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의인은 어떻게 악인이 범죄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노래하면서 즐거워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 결국에 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의인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 말미암아 노래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의 시선은 짧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악인의 범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하여서 이 악인들이 받게 될 이 심판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노래하고 오히려 즐거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쯤은 못 본 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의인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나눔으로 풍성한 삶을 나누는 그런 삶일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쯤은 못 본 채 함으로써 오히려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 호소와 아픔과 고통을 빼앗고 착취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이 가난한 사람들과 이 의인의 나눔의 삶에 있다는 것도 잠언의 많은 가르침 가운데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만한 사람은 성읍을 시끄럽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가라앉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읍 전체를 시끄럽게 하는 이 교만한 사람과 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상황에 맞는 말들을 통하여서 성읍이 시끄럽게 되어지는 이런 잠재적인 분노들을 가라앉히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걸어서 소송을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폭언과 야유로 맞서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안심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에서 아무리 소송을 걸어서 옳고 그름을 판결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어리석은 사람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들, 폭언과 야유, 그리고 어리석은 말들을 내뱉음으로 인하여서 정의와 공의가 제대로 판결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안심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잠언은 어렵게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것은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안심할 수 없지만 결국에 우리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임할 때에 의인은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며 즐거워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길 겁니다. 남을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흠없는 사람을 미워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흠없는 사람의 생명을 보살펴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참 해석하기 힘든 것을 이 세번역 성경은 정직한 사람은 흠없는 사람의 생명을 보살펴준다 라고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 주었는데 우리가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 정직한 사람의 생명을 이 남의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이 마치 이 빼앗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정직한 사람의 이 흠없는 사람의 생명을 이 빼앗으려고 하는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마치 숨어서 이 사냥감을 보는 듯한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참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남을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결과와 결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정직한 사람의 흠없는 사람의 생명을 보살펴주는 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지켜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이 물론 해석적인 어려움들은 있지만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화를 있는 대로 다 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도 참는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가라앉힌다와 이제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러니까 아첨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 신하들 모두가 악해지는 것이고 이 신하들이 악해짐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충언을 할 수 있는, 옳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이 통치자로부터 떠나게 되고 그렇게 왕의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연결해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착취하는 사람이 다 함께 살고 있지만 주님은 이들 두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직역하면은 두 눈에 똑같이 빛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가난한 사람이든지 착취하는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든지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둘 모두에게 이 똑같은 햇빛을 주심으로써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하면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의 이 눈에 비치는 이 햇빛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눈이 곧 이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햇빛을 주신과 동시에 이 두 사람을 보고 계시고 이 두 사람에게 나중에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어떤 삶의 결과를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한 사람에게 대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와 또 어떤 나눔과 어떤 베품을 해야 될까요? 왕이 가난한 사람을 정직하게 재판하여서 이 착취하는 사람이 그 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을 때 그의 왕위는 길이길이 견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위의 길이길이 견고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기 때문에 이런 왕위를 길이길이 견고하게 만드시는 것이 될 것이고, 이 왕이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이들에 대한 나눔과 베품의 일들을 실행하기 위하여서 이 재판을 온전하게 실행했을 때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빛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의 왕위가 이 왕의 왕위가 길이길이 세워지리라는 것을 우리가 읽고 보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이렇게 함께 읽어봤는데요. 결국에 우리의 삶의 결과물들을 누가 판단하고 누가 보상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이든지 착취하는 사람이든지 그것을 정직하게 재판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거만한 사람이든지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악인이 범죄하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심판과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상황 자체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런 잠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종적인 주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 우리의 매일의 삶과 매일의 행동과 매일의 나눔이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 삶, 창조 원리에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잠언으로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또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행해야 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참되고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게 하시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베품과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 정직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